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45절입니다. 28절로 45절. 제목은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고 내려와서 하신 일. 변화산에서 변화하시고 내려와서 하신 일.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이 말씀들을 하신 뒤 8일쯤 지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29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양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휘어져 눈부시게 빛났다. 네, 여기 변화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산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 헤르몬 산과 같이 그런 높은 산에 가서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기 바로 앞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이건 바로 이어서 지금 본문에 28절 이하의 변화의 모습,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여기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분들이 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에게 참여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래에서 기도하고 또 평지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은 그만큼 힘을 쓰는 거예요. 또 높은 산에 올라가느라고 더 힘을 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써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노력한 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늘 조용한 곳, 이런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그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늘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호렙산에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 호렙산에서 기도하고, 모세도 그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40년 기도했어요. 이와 같이 여기 예수님께서도 여기 평지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세상은 좀 더 멀어지고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을 좀 더 뒤로 하고 신령한 세계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마음을 가까이 하는 거죠. 힘쓰고 마음을 가까이 하여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예수님의 얼굴이 옷이 휘어져 눈부시도록 얼굴 모양이 변하고 영광에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까지 휘어져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결하기 때문에 그것이 외부에 이렇게 얼굴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옷까지 변화가 됐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고통 중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그런 스데반 집사가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얼굴이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하고, 그리고 옷까지 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다, 앞으로 부활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처럼 그걸 미리 예표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걸 여기 맛보기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추하고 더럽고 쓰레기와 같고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러고 최고라고 그러고 근데 그 배후에 가면은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면은 그 영화 촬영하는데요. 영화 촬영하는데 껍데기는요 건물이 그럴듯해요. 근데 바로 뒤에 가면은 그 세트이기 때문에 이런 막대기로 다 받쳐놨어요. 막대기로 다 받쳐놨어요. 겉에는 1층, 2층, 3층 고창에 무슨 왕궁이에요. 왕궁인데 그 바로 뒤에 돌아가면은 나무떼기로 다 받쳐가지고는 가짜예요, 가짜. 겉에는 로마 제국인데 속에는 가짜예요. 이와 같이 이 세상 것들은 겉으로는 호화롭고 솔로몬의 옷과 같이 그렇지만 그 뒤에는 부정과 부패와 쟁투와 시기와 싸움과 욕심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곤모술수와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악한 세상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공평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30절에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요 예수님과 같이 세 분이 대화를 하고 있네요. 무슨 대화냐? 31절에 그들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구속,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여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서 있던 두 사람을 보았다. 베드로와 여기 야고보 요한은 올라가느라고 피곤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졸려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산에 한참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졸아요. 존다고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깨가지고는 뭐라 했느냐?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려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하였으나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여기 베드로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죽은 엘리야가 살아가지고는 또 이렇게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나고 세 분이 대화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야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에게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얘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철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등으로 생각한 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구속의 주, 사랑의 주, 창조주,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위대하신 분이신데
모세와 엘리야가 물론 위대하지만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가 위대하지만 사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세는 종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 예수님과 동등으로 취급한 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시시하게 초막에다가 모시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은 영원한 내세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초막으로 기념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영원한 걸 갖다가 시시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초막, 말 그대로 초막, 초가집, 이런 데다가 모시려고 한 거. 영원한 걸 갖다가 잠시 있는 거, 일시적인 거, 시시한 거, 여기다가 붙잡아 매려고 한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지금 땅 아래는요, 저 산 아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요. 어둠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진리를 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몰라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병들고 그렇게 불쌍한 심령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서는 거기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은혜 받았으면 현실 세계에 가서 같이 부대끼면서, 같이 고통당하면서, 같이 짐을 지면서, 위로해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 드리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좋죠? 집에 가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여기 있는 게 좋죠? 아유, 은혜 받고 얼마나 좋아. 또 저기 공짜로 국수도 먹여주고 얼마나 좋아. 주일날 나가서 일하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아요? 쉬는 게 좋죠. 사람 죽이는 게 쉬워요? 안 죽이는 게 쉬워요? 안 죽이는 게 쉽죠. 살인하지 말라. 그 쉬운 거예요. 살인하기가 얼마나 어려워.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거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얼마나 좋아. 우상 섬기는 것보다 안 섬기는 게 더 쉬워요. 우상 섬기려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내 있으면 안 돼. 가가지고 집안 식구들 잘 돌봐줘야 됩니다. 집안 식구들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래.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또 내일은 이제 출근해야 돼. 출근해야 돼요. 그냥 맨날 놀으면 안 돼. 주일날은 쉬고 그 다음에는 월요일부터 가서 세상에 열심히 일해야 돼. 그러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회사 직원들에게 축복해주고 인도해주고 가서 좋은 말 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산 밑에는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 괴로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베드로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산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저 고통당하는 그 시민들, 백성들, 그들을 찾아가야 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에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찾아오시고, 모세야, 모세야 찾아오고, 이사야 하고 찾아오고, 삭개오야 하고 찾아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먼저 죽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이것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초막에 계실 분이 아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등으로 취급한 것, 또 임시로 보여준 변화의 세계를 영원히 붙들어 두려고 한 게 잘못이고, 그 자기의 사명, 복음을 전하고 또 산 밑에 불쌍한 영혼들, 그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가서 전해줘야 돼요. 소개해줘야 돼요. 가서 빛으로 복음을 전해줘요. 그래서 그들도 변화시켜야 돼요.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내가 먼저 교회 나와서 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가정 식구들, 이웃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이 3, 4절에 그가 이 말을 할 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고 그들은 자신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러므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택함 받은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다. 그 다음에 구름이 막 덮였어요. 이 높은 산이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구름으로 덮어쌌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택함 받은 내 아들이다. 또는 거기 각주에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복받아라, 그런 거예요. 저의 말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그 소리가 났을 때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잠잠하여 아무것도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어요. 엘리야 또 모세 없어졌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최후에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믿는 것만 남고 믿음만 남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또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 믿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자랑하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그랬죠. 새벽에도 말씀했는데요. 처음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나 하고 돌아다녀. 나. 내가 하고 내가 안 하고 내가 먹고 내가 안 먹고 내가 가야 되겠고 안 가야 되겠고 나를 위하고 나를 높이고 내 멋대로 살고 그게 나. 근데 예수 믿기 시작하면은 예수 나가 돼요. 나 예수가 돼. 나를 앞세우고 그래도 예수가 뒤에 있어요. 내가 먼저야. 자기를 더 위해요. 예수님 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 믿으면은 예수 나가 돼. 예수가 먼저고 자기는 뒤로 조금 빠진데 아직도 남아있어. 예수하고 나. 예수가 먼저는 먼저인데 아직도 나가 남아있다고. 그것도 좀 부족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느냐? 나가 쏙 빠져나가가지고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남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만 남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거 다 지나갑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상 부귀영화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뭐 잘했다는 거
다 지나가요. 솔로몬의 부귀영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대통령도 지나갑니다. 국회의원도 지나갑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다 지나갑니다. 공부 많이 한 것도 다 지나갑니다. 인물 잘난 것도 다 지나갑니다. 미스코리아가 몇 년 하는 줄 아세요? 미스코리아 1년에 1년. 1년 지나면 또 다른 미스코리아가 나와요. 이제 미스코리아 나올 때가 됐어요. 5월달인가 6월달인가 방송에서 뭐 하던데 했나? 언제 해요? 잘 몰라요. 우린 관심 없으니까. 하여튼 5월 사경회 때 그때 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미스코리아가 1년에 한 번 나와요. 그 다음에는 미스코리아 아니야. 옛날 전 미스코리아 이거지요. 그러니까 1년이면 다 늙어가지고 안 돼.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만 남는 거야. 주님의 말씀만 남고 주님을 위한 것만 남고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만 남고 믿음만 남고 그것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요. 예수님만 높이고요. 세례요한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되리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예수님만 전해주고 자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칭찬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면은 빵점이야. 예수님보다 자기를 앞세운 거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예수님을 앞세우고 자기는 죽어지면은 우리 예수님이 높여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7절에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였다. 밑에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왔습니다. 38절에 그런데 마침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을 좀 보소서. 그런 제 외아들입니다. 보소서. 악한 영이 그를 붙잡으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흘리며 발작을 일으켜 그에게서 좀처럼 떠나지 않으며 그를 상하게 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내쫓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들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발작, 간질하는 간질 보셨죠? 갑자기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거품을 막 흘리면서 제정신없이 하는 그 간질, 발작이라고 그래요. 이 뇌 신경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악한 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가서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에 변화산에 올라간 동안에 그 산의 밑에 있는 동네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옆에 있었거든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악령 들려서 간지라고 그러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망을 했습니다. 왜 얘네들이 이걸 못 고쳤느냐. 그러면서 또 책망하셨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 데려와라. 믿음이 없고 제자들이 한 3년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어요. 연약해요. 이런 악령을 내쫓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고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마가복음 9장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마가복음 9장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악령을 내쫓아주고 고쳐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용히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악령 들린 사람을 이 악령을 내쫓지 못하고 못 고쳤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마귀를 내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능력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이 마귀가 그냥 막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악령 들린 이 사람 내쫓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과 사건이 있죠. 역경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고 또 교역자한테 기도 부탁하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날 기도하고 또 교사 기도해야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잘 돼요. 가정도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 무슨 사건이 없어도 미리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없어도 미리부터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 놔야 됩니다.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해야 여차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요. 근데 평소에 기도 안 해버릇하면은 막상 어려울 때 기도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한참 기도해야 돼요. 한참 기도해야 기도가 이제 어느 수준에 올라가서 기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평소에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가 있고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막상 어려울 때에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 찾아가기가 어때요? 미안하죠? 근데 맨날 만나는 친구는 어때요? 뭐 부탁하려면 찾아가기가 쉽죠? 맨날 만나니까. 근데 1년에 한 번 만난 친구에게 뭘 부탁하기가 미안하죠? 그거 같아. 아니, 우리 예수님을 맨날 만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만나고 막상 어려울 때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말이 잘 안 나가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근데 매일 기도해 버릇하면은 맨날 예수님을 만나면은 무슨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수님에게 기도도 잘 되고 또 예수님도 맨날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기도하지 말고 맨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게 기도 습관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맨날 만나니까 예수님 친구에게 탁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43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모두들 경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말들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또 이게 앞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22절 봅니다. 앞에서 배웠는데요. 22절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벌써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외식하는 종교가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다 예언했어요. 여기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십자가에 죽을 것. 지금 본문에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 다 넘겨질 것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어쩌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죽으러 오신 거죠. 또 살아나러 오신 거죠. 네, 오늘 중요한 것은 변화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세계에 은혜 받은 거, 우리만 은혜 받은 거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집안 식구들에게 또 회사에서 동네 사람에게 우리가 이 복음, 이 변화된 영광스러운 이 복, 이것을 소개하고 또 이 세상에 괴로움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만 이 축복에 누리지 말고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불쌍한 심령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영광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변화의 세계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신령한 세계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 밑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병 중에 괴로운 역경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사명을 가지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들 되게 해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고 또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귀한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